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행복한 믿음이냐 또는 덜 행복한 믿음이냐 하는 것은 삶의 상황과 관련된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주인,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달려 있고요. 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교회의 모습, 건강한 교회의 모습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주보 작성하면서 행복한 믿음, 그래서 해피 페이스, 해피 페이스. 그런데 우리 조한나 선생님, 목사님 여기 본문에 joy라는 말이 있으니까 joyful face. 그럼 어떨까요? 참 너무너무 좋은 말이다. 그래서 joyful face. 이왕 예수 믿고 또 이왕 한평생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조금 있으면 우리는 없어집니다.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인생, 그 짧은 생애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리고 나누고 헌신해서 우리의 신앙도 행복한 믿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복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누가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나? 대중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중 속에서도 어떤 한 사람 또 한 사람의 신념과 철학과 삶의 모습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이 행복하고 넉넉해서 이끌어가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 인류의 역사를 빛낸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다 고난을 경험한 사람, 슬픔과 고뇌를 아는 사람, 자기는 그런 것 없어도 이웃에 있는 슬픔과 고뇌를 알고 때로는 심한 허무주의에 빠졌다가 뭔가 빛을 찾아서 자기의 소명을 확인하고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 이웃을 또는 사회를 또는 대중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인류의 역사는 전개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의 모습도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 속에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사회도 의식을 가진 한 사람 의해서 이 사회가 앞을 향해 나가는 것이고 교회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속에 의식을 갖고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교회는 아름답게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말할 나위 없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신앙의 인물들은 다 고난과 눈물과 고통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멀쩡하게 살고 있는 집을 떠나라, 방랑의 세월을 살게 했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 그 자식을 내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쩔 줄을 몰라 했을 수 있는 아브라함은 가라 그럴 때에 진보다리를 싸고 알지 못하는 길을 향해 나갔고 가면서 이런저런 고통을 많이 당했겠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뒤늦게 생긴 아들을 바쳐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냥 순종했을 때 오는 믿음의 아름다운 결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족보를 언급하는 가운데 거기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라합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다윗 왕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탄생을 얘기합니다. 거기 나오는 사람 가운데 라합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정탐하러 갔을 때에 급히 몸을 숨길 데가 없어서 그냥 남자들이 수없이 드나드는 기생집에 들어가게 된 그 집의 주인 라합입니다. 룻이라는 여자는
그래도 뭔가 살 길을 찾아서 기근을 벗어나기 위해 외지로 갔다가 자식들을 다 잃고 남편 잃고 시아버지도 잃고 이렇게 하면서 참 힘겨운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삶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을 겪어냈는지를 성경은 보여주면서 그 가문을 이어 예수의 족보에 들어간 특이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믿음의 위대한 흔적을 남긴 분들은 신분이나 직업이나 삶의 상황과 관계없이 그 어떤 형편에서든지 신앙의 흔적을 남기고 그 남긴 흔적을 따라 후대의 우리들이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모범된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본 겁니다. 상황이나 주변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내면서 남긴 흔적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쁘겠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내 자식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슨 흔적을 남기고 가나. 조금 있으면 아무도 육신은 없는, 남는 것은 우리의 삶의, 내가 말한 말의 열매만 사람들 마음속에 남기게 될 것이고 자녀들에게 남기게 될 것입니다. 물질도 미모도 세상 지식도 다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성경에 있는 대로 믿음의 흔적,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이런 삶을, 이런 믿음의 흔적을 남겼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10년, 20년 후에 없어질 육신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나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남기고 있나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자 목사님 가운데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지금 선교를 열심히 하는 한 분 계세요. 신학교에 입학원서를 내고 합격이 되면 첫 클래스에서 제가 종이 한 장씩을 다 나눠줍니다. 제 강의 시간에, 강의하기 전에 왜 여러분들은 신학교에 들어왔나 하고 이제 사연을 적으라 그러면 뭐 그 중에 한 100명이면 그저 한 4-5명은 그냥 억지로 써내지만 나머지 대부분은요 무슨 성적과 관련되는지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꼬박히 써댑니다. 자신의 생각과 왜 학교에 왔는지를 다 밝혀요. 그 중에 그 선교사가 된 우리 제자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 쓴 글 제가 한번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청년은 사실은 지방에 있는 좋은 법과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문에 나는 이런저런 사건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의를 실천하고 바르게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 검사가 되든 재판관이 되든 법을 공부하는 법학도가 될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고민을 했대요. 범죄에 빠진 사람 잡아다가 재판에 넘기는 거 이게 내 삶의 보람된 일인가? 다른 건 없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가정에서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헌신한 집사님이었는데 10월교회 그 나무로 지붕을 올리고 집을 올리는 그 과정에서 일을 하다가 목수인데 2층 지붕에서 일하다가 그만 손가락을 잘린 거예요. 피가 솟으니까 그냥 누르고 어쩔 줄 몰라서 그걸 다 사람들이 봤습니다. 다 한마디씩 하죠. 그래서 이제 피 흘리는 손을 꼭 잡고 내려와서 병원이 없는 동네니까 그냥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피가 멎었어요. 손가락은 상했고 잘려나갔고. 그래서 이런 상처를 통해서 겨우겨우 응급처치하고 이제 식구들이 다 침울해하고 있겠죠. 또 동네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꼴 좋다. 교회를 한다더니 하고 또 말했겠죠. 그날 저녁에 이제 식구들이 밥상 앞에 앉아서 둘러앉아서 밥을 먹기 전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버지가 하는 말 얘들아
아들이 많았었는데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기죽지 마라. 예수님이 당하신 일은 이런 정도 아니다. 나는 미련해서 당한 건데 우리 주님은 죄 없이도 당했지 않냐.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게 있다. 나도 보여줄 게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하고 이럴수록 더 열심히 예수를 믿어라. 그 말에 아들이 감동받은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사실 아버지를 순간적으로 원망했어요. 왜 저런 일을 하시다 그랬나. 그런데 그런 어려움 중에도 꿋꿋하게 자식들을 교훈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범죄한 사람들 재판에 넘기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행복을 심어주고 바른 길을 심어주고 지금도 거기서 청소년 학교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자신의 모습이 법학을 공부하다가 제가 다시 시험 봐서 신학대학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뽑아서 제 조교를 했어요. 촌놈이기 때문에 그랬기도 했고 그 의지도 좋아서 제가 같이 늘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선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마음을 바꾸고 법학을 신학으로 바꿔서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 형이 또 대학을 졸업하고 형제들이 많은데 그래도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야지. 그래서 대학을 졸업했지만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농부가 되려고 내려와서 농사를 짓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도 동생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 형이 집사 되었다가 장로님이 됐어요. 장로님이 되었는데 이제는 더 늦기 전에 나도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고 신학 공부에 들어와서 같이 주의 길을 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은 참 다양합니다. 직업 따라 다르고 수준 따라 다르고 상황 따라 다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의 모습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도 사회도 교회도 인류의 역사도 이것은 다수의 무의식한 사람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의식을 갖춘 헌신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모범으로 삼아 따라오는 수많은 인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나.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들, 특히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본을 남기고 있나. 나는 내가 섬기는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나. 뒤돌아보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덕불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덕불고독. 덕을 세우는 사람은, 덕을 행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웃을 붙여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돕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교회를 왕성하게 이루어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2000여 년 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사도의 교훈, 상황은 다릅니다. 이때의 사도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롭습니다. 그 당시 교회의 교인들은 많은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이 서신을 읽어보면서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걸 봅니다. 어떻게 감옥에서 삶의 고난 중에서 이런 단어를 마음껏 썼을까? 빌립보서에 나오는 수많은 단어들 가운데를 가만히 보면 거기에는 생각한다, 기뻐한다, 감사한다, 기도한다. 사도의 생각 속에 기쁨이 있고 그 기쁨 속에는 누군가를 향한 감사가 있고 누군가를 향한 감사는 기도로 이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Every time I remember you, 내가 너를 생각할 적마다, 생각할 때마다 In all my prayers, 내 모든 기도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게 뭐냐? 사실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또 하나님을 대면하여 기도를 하다 보면 감사는 저절로 나는 겁니다. 감사는 왜 감사합니까?
내가 태양을 뜨게 할 힘도 없고 바람을 불게 할 힘도 없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갚을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우리 조상들에게서, 부모에게서, 내 삶의 주변에서 얻게 되는 이 모든 걸 볼 때에 감사는 저절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I always pray with joy, pray with joy. 기쁨으로 기도한다, 즐거움으로 기도한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몸뚱아리는 감옥에 있지만 생각 가만히 하다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했는데 나는 목숨 살아있고 나는 여전히 글을 써서 훈계할 수 있는, 조언을 할 수 있는 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바울은 얼마나 많은 감사를 했는가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전체는 어떻게 보면 바울의 Thanksgiving Prayer, 감사의 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일이 그르칠 때에, 몸이 아플 때에, 또 뭔가 아쉬움이 있을 때에 하소연하듯이 눈물과 탄식을 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만사가 잘 되어 진행할 때에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 생명의 소중함과 받은 구원의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를 내가 돕는다는 이 기쁨이 바울에게는 pray with joy, 기쁨의 기도를 드리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잠시 생각해 봅시다. 자녀가 부모와 대화할 때 꼭 뭐가 필요할 때만 이야기를 꺼낸다고 한다면 부모는 좀 섭섭할 겁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늘 간격 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 모습에서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기쁨으로 대하듯이 우리 생활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고난이 있든 또는 즐거움이 있든 일상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라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의 기도, 주신 건강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믿음에 대한, 주어진 삶의 여건에 대한, 아니 비록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믿음, 이 믿음을 갖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 코너에 옛날 생각하면서 썼는데 제가 지금도 시골에 가면 여전히 변함없이 그냥 거기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어릴 때 딱지를 그렇게 좋아하고 딱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종이라는 종이는 다 딱지 접어서 따가지고 이만큼 들어오면 저는 밥 안 먹어도 좋았어요. 어느 날 종이가 없어가지고 집안 구석구석 다 뒤지는데 무슨 벌거스름한 두툼한 종이가 있더라고요.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접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약간 다 따요 그냥. 근데 형들이 또 뭐 장난쳐가지고 그걸 또 다 잃었어요. 며칠 후 아버님이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서랍 열더니 누가 손댔냐 그러더라고요. 입 딱 다물고 시침 딱 대고 저는 아닙니다 하는 식으로 가만히 있었어요. 형들만 얻어맞았어요. 형들 얻어맞는 걸 참다 못해서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 하자마자 불이 막 나오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나중에 안 거지만 이게 다 국채 발행한 것. 아버지가 사업하시면서 변호사 업계에 계시면서 그 받은 모든 것들을 받은 국채 그 빳빳한 종이를 제가 그냥 딱지로 잡아쳤으니 죽을 죄죠. 그랬던 제가 이제는 다마치기 하다가 정신 빠지고 만화책 보다가 정신 빠지고 그러고는 책을 보다가 그 다음에는 절망에 빠지고 그러다가 성경을 읽고 내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발견한 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오게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저런 많은 사연들이 있지만 그 사연들, 그것이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믿음의 눈으로 사실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일하다가 손을 다쳤대요. 그래가지고 잘라나가고 이렇게 하고, 근데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 손가락은 움직이잖아요. 요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속으로 나는 다 움직인다. 야, 그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게 신기해서 목사님 이거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봇을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로봇가 한 걸음 뜁니다. 이야, 대발명이다. 그러더니 손을 들더니 하나씩 움직이니까 이야, 대단한 발명이다. 예, 대단한 발명이지만 여러분들, 우리 의식을 가지고 마음껏 수족을 놀릴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 모든 것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살 수 있는가. 모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통하여 삶의 깊이를 더하게 되고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향해 끊임없이 가게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을 향한 성도의 감사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각할 때마다, 4절에는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생각할 때도 감사하고 기도할 때도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게 되는 이유, I always pray with joy. 자녀들이 이제 아빠한테 용돈을 달라 그럴 때 떡 다가오더니 아빠, 이렇게 먼지가 많아 막 털어주면서 아빠 근데 용돈 하고 웃으면서 다가오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용돈 안 주겠어요? 그냥 인상을 그으면서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러면서 용돈 주세요 그러면은요 주려다가도 못 주죠. 억지로 주긴 주어도 그건 사랑의 행위가 아니겠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항상 주님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있다. 삶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사도의 그리고 성도들의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기도할 때도 잘 될 때는 기도하지만 아니면 아니고, 감사할 때 내가 성공할 때는 감사하지만 아니면 아니고 하는 그런 것 아니고, 오늘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 내용은 둘째치고 그 감사의 길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자어에 시종일관이란 말이죠. 시종일관. 시는 처음 시, 종은 끝날 종, 일 하나같이, 관통해서 본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해서 뭔가를 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아름다운 모습은 내 삶의, 내 주변의 이 사회의 변화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초지일관의 믿음 가지고 첫날부터 이제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에 대하여 사도는 지금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앞주간에 있었던 청소년들과 함께 이렇게 집회 갔는데 목사님 말씀 전해주세요. 보니까 아이들이 too young, 너무 어린 애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할까 고민하다가 지난주에 간단히 말씀드린 대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이 사회가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졌는데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보는 대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로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의 뜻을 떠나니까 법 없이도 살아야 되는데 하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니 법을 만들고 이 법 안에서 살아라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은 어리니까 엄마 아빠 손잡고 엄마하고 같이 잠을 잘 수 있겠지만은 나이 들면 이제 엄마 아빠 점점 떨어지고 멀어지고 너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이가 들어서 저 장가갈 때 시집갈 때가 되면 아버지 엄마하고 멀어지게 되면
그것이 문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동그란 거 2개 그릴 테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맞추면 내가 5분 안에 설교를 끝내마. 그랬더니 애들이 좋아가지고 이제 5분 안에 설교를 끝낸다니까 답을 맞추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거는 2개의 원이다, 원. 저걸 설명할 사람 그랬더니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데 아니에요. 자, 시간이 없으니 내가 설명해 줄게요. 그냥 두세요. 처음에 거. 이게 하나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었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세상이 변해가면서 너희들이 좋은 배움과 좋은 직업 성공하면 점점 부모님과 멀어지듯이 2번째 그림이 저게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다. 저 공통된 건 있다. 예를 들면 부모와 함께 밥 먹을 때는 용돈 달라 그럴 때는 그 같이 대화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밖에는 다 남은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하나처럼 되는 것 같지만 좀 오랜 세월이 지나면 이상하게 변질이 되고 있고 주일날만 공통이고 나머지 날에는 다 떨어뜨려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세상을 다 지었는데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부모가 자식을 낳아줬는데 지가 잘 배웠다고 부모를 멀리 가는 그런 못난 자녀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 저보다 더 험한 꼴이 있다. 그게 뭔 줄 알아? 그래 놓고 이거 봐라. 겨우 접촉하고 있잖아. 겨우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는 신자인 것 같지만 나머지는 다 아니고 저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다 하면서 마지막 그림을 보여줬는데 제가 봐라. 멀리 떨어진 거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제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는다.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부모 생각도 안 한다. 그저 자기들의 삶으로 바쁜 모습인데 너희들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를 늘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고 너희들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것도 힘들까 봐 제가 또 다른 그림을 그렸어요. 봐라. 처음에는 엄마 아빠와 너희들이 손을 잡고 늘 다닌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다니는데 삶에 고난이 온다든지 성공이 온다든지 세월이 지나고 좀 시간이 지나면 저 2번째 그림은 떨어졌잖아요. 저렇게 손을 좀 놓는 모습이 있다. 그러다가 이제는 좀 더 지식이 많고 성공했다 그러면 아주 멀리 가서 우리 하나님은 오라고 그러지만 자기의 길을 가는 게 인생의 모습이다. 저 2 사이를 잇는 게 십자가요. 2 사이를 멀어지는 걸 다시 하나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제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월은 변합니다. 세월이 변하니 우리의 마음도 안 변할 리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에서는 그 시종일관의 자세,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아니하면, 말씀 속에 살지 아니하면, 늘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다. 자식들을 교훈할 때 얘야 그건 안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빠 세대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세대 간의 간격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여러분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1세대가 되면 자식도 하나님 말씀에서 1세대가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면 나도 1세대, 너도 1세대, 다 1세대가 되면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이 없고 내가 중심이다 그럴 때 자식은 멀어지고요. 그 손자는 더 멀어지고 이 세대 간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성경 지식 안다고 하나님 말씀 멀리하거나 조금 바쁘다는 이유를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일 없이 초지일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끼리 서로 좀 다투거나 좀 사이가 멀어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은
사람끼리만 다투면 점점 멀어지지만 그 속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만 살면 다 회개하게 되고 다 하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되느냐? 그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저 사람 마음 맞춰야 되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모습에서 일은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즉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까지, 처음 예수 믿을 때나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나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님 중심의 삶을 살 때에 성도의, 사도의 감사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감사와 기쁨의 기도,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내용이 있었어요.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 이유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자식이 아무리 멀리 공부하러 떠났다 할지라도 자식은요 부모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성도가 아무리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신앙의 흔적을 품고 있듯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그 다음 나오는 말씀, 너희가 나의 매임과, 매임이라는 건 체인입니다. 비인 체인, 쇠사슬에 갇힌 겁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디펜딩, 변명함과 컨포밍, 복음을 확정함에 너희가 다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You share in God's grace with me.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you share, 너희가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좋은 자리는 아닐 거예요. 감옥이라는 위치에서 험한 모습이지만 그것을 쉐어했다, 나눴다. 바울 대신 감옥에 갔다는 말 아닙니다. 위로하고 찾아가고 지원하고 격려하고 그러는 마음 가운데서 all of you share in God's grace with me.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여기 5절에 보면은요, 복음에 참여한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에는 partnership in the gospel. partnership in the gospel. partnership. 원래 이 말은요, 상업적인 용어예요. partnership.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누구죠? 한 사람은 아이디어를 줍니다. 한 사람은 돈을 댑니다. 한 사람은 운영을 해줍니다. 이게 파트너십이에요.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꼭 장사 용어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쟁하러 나가는 군인이 그 몇만 명, 몇천 명 군대가 가면 거기서 한 달, 두 달, 1년을 머물러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싸우러 가는 군대 뒤에는 항상 보급부대가 엄청나게 뒤따라갑니다. 아무리 탱크가 강하지만은 탱크도 몇 시간 대포를 쏘고 가다 보면은요 금방 기름 떨어져요. 그러면 탱크는 고철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탱크가 가면 반드시 엄청난 기름 부대가 뒤따라가서 누워주는 거예요. 비행기가 미국에서 떠올라서 저 이라크니 저 먼 곳에 가서 폭격하고 들어오는데 비행기가 무슨 수로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비상 착륙해서 기름을 넣는데 그 비상 착륙할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공중에서 공중급유를 합니다. 그래서 가서 폭격하고 다 일 마치고 오다가 기름 떨어지면 비행기가 날아가서 공중에서 같이 날아가면서 기름 보급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일에 파트너십이라는 거예요. 가게를 하나 운영할 때 가게 자리를 봐주고 돈을 대주는 사람, 음식을 만드는 사람, 운영해주는 사람, 손님을 끌어주는 사람,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성공의 모습을 보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이의 성장에도, 교회의 사역에도, 하나님의 모든 일에도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난 멕시코의 선교 중에 우리 35명이 갔잖아요. 가서 도착하면서 바로 딱 전열을 나누고 뭐 할 사람, 교육할 사람, 음식할 사람, 청소할 사람, 또 아이들 픽업할 사람을 다 나눠가지고 일을 파트너십으로. 그것만입니까?
효신교회 성도들이 또 새벽마다 기도해주고 물건을 보내고 또 갈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런 아이를 위해서 우리 중직가 몇 분이서 권사님들 중에서 이 아이 내가 책임질게요, 이 아이 비행기표 내가 보내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파트너십, 좋은 일, 나에게 큰 것이 떨어질 때에 파트너십 하는 건 좋은 거지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감옥에서 있을 때에 그의 위로자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너희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 파트너십 in the gospel. 좋은 일에서 숟가락 하나 더 놓고 같이 와 잡수세요. 그거야 뭐 누워 떡 먹겠지만,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 거기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사도의 신앙의 고백, 성도들의 이 함께 참여하는 모습은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믿음, 그것은 뭐가 다 잘 되기 때문이 아니라 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떤 어려운 소식을 들릴 때에 참여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여러분들,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내 이웃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고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슬픈 사연이 있어도 거기서 뭔가를 나누고, 좋은 소식이 있어도 거기서 뭔가 나누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누군가의 기쁨이 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함께 수고하는 모든 성도,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말씀과 묵상으로 이어지는 은혜의 삶, 어렵고 힘든 세상이라 할지라도 늘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의지하고 기도의 제목을 찾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의 이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속에 구원의 기쁨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받은 구원의 은혜와 함께할 모든 사명의 소명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그렇게 살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했던 주님의 이 사도의 아름다운 교훈이 바로 우리의 향한 교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